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주일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폭우가 내려서 부산의 도로가 침수되고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을 때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비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요. 최악의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8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단어인 패를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는 정상적인 알파벳, 늘 쓰는 패이고요. 꼭 얼굴같이 생겼죠. 얼굴. 그리고 안쪽에 굽어진 거는 코처럼 생겼죠. 그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중에 5글자는 마지막에 그 단어가 올 때 이렇게 변형된다 그랬죠. 그걸 소피트라고 하는데 변형된 마지막에 올 때에 패가 저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같은 말인데 앞에 오른쪽에 거는 늘상 쓰는 패 알파벳이고 단어의 마지막에 패가 올 때 왼쪽은 저렇게 변합니다. 근데 뭐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거 보니까 얼굴? 귀? 조개? 입을 형상화한 겁니다. 입. 오늘 본문은 말씀의 특징과 능력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말씀의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수많은 특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9절부터 136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놀라움입니다. It is wonderful. wonderful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어법 그 말하는 그 화법 속에 과장이 심하거든요. 왜냐? beautiful, wonderful, excellent, outstanding, super 뭐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 잘한다 이러면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한국 애들은 가면 거의 다 미국 학교에서 전교 1등 하거든요. 왜냐? 미국은요 꼴찌해도 excellent, super, dynamite 그러면서 cool 그러면서 얼마나 미국은요 과장법으로 사람의 길을 잘 세워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꼴찌하는 애들은 미국 가보세요. 금방 1등 합니다. 근데 이 wonder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은 오늘 본문에 놀라움으로 놀랍다 하는 이 단어를 기이함으로 이렇게 기이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이 기이하다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wonderful이 아니고 amazingly wonderful, surprisingly wonderful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깊죠. 설탕 한 스푼 탄 거하고 설탕과 시럽을 섞어서 10스푼씩 탄 거는 다르죠. 단순한 놀라움 wonderful이 아니고 amazingly wonderful,
놀랍게 충격적으로 shockingly wonderful하다, 이게 기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펠라오트인데 복수형입니다. 이 펠라오트의 단수형이 참 놀라운데, 이 기이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펠라오트, 이 복수형의 단수형이 뭐냐면 펠레입니다. 펠레가 누구죠? 인류 역사상 항상 넘버원으로 치는 축구의 황제 펠레죠. 마라도나와 메시와 호날두를 섞어놔도 못 따라간다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축구의 황제 펠레입니다. 놀라운 골 결정력으로 기가 막힌 골들을 기록했던 경이로운 축구의 득점 왕 펠레. 그 이름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놀라움, 신비로움, 기가 막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펠레라고 단수형을 쓰지 않고 이 펠라오트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나? 기이한 것들이 한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놀라운 기적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브라질 대표팀에 펠레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으면 다른 나라는 브라질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경기할 때마다 10대 0, 20대 0, 30대 0으로 질 것 아닙니까? 본문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한번 나타나고 사라지는 단수형 펠레가 아니라 복수형 펠라오트로 사용된 것입니다. 펠레가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하는 것이 펠라오트죠.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기적들을 무한하게 반복적으로 창출합니다. 기적의 제조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더풀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원더풀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고 원더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때 wonderful 이런 단어를 좀 써야 저 단어가 진짜 의미가 있는데 아무거나 wonderful 그래 버리니까 진짜 저 의미가 퇴색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30절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누리려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오픈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상한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감염된 마음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좋으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됩니다. 그러나 빛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소생함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과 은혜의 빛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열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게 됩니다. 우울증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의심도 물러갑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개조하고 내 인생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면서
내 삶을 변화와 성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여는 아침, 말씀을 여는 오후, 말씀을 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살면 저주받은 것이죠. 말씀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고 갔던 성경책 그대로 와서 베고 자다가 아니면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일날 되면 그 성경책 그대로 접힌 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그 성경책 그대로 들고 교회에 오면 언제 말씀을 열겠어요? 열어야 빛이 비치는데 그 말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접어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닫아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빛난 빛이 내 인생에 비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접어두고 닫아두는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많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열어야 빛이 비칩니다. 말씀을 열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말씀은 안 먹이고 밥만 먹이진 않습니까? 학교 성적만 체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믿는지 체크하지는 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안 열고 TV만 열고 핸드폰만 열며 살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여십시오. 접혀진 성경을 펼쳐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 이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어둠에게서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접혀진 성경을 펼쳐야 인생의 길과 답을 열린 성경 안에서 빛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닫혀진 채로 접혀진 채로 두지 마십시오. 어둠이 평생 내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의 특징에 이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본문인 129절부터 136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너무 놀랍죠.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우둔한 자들마저도 지혜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둔한 자들은 히브리어 페타임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유혹에 잘 넘어가고 잘 속는 단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쉽게 번역했어요. The simple. 더 더하기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The simple. 아주 단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박해 보이지만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적으로도 모자라고 상식도 결여되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죄악의 유혹이나 마귀의 꿰매 쉽게 속는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히브리어 패타임, 영어로 the simple. 이런 단순 무식하고 어리석고 우둔함의 복합체와 같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오래된 교회, 할머니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이 가득한 전형적인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일제시대 태어나고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어디 여자가 공부를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또 가난하고 뭐 또 일제시대 6.25 그러면서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소위 까막눈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시던 이 할머니들이 성경을 술술 읽고 찬송가 다 불러요. 그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한글 다 깨우치고 성경 읽다가 한글 다 깨우쳐가지고 얼마나 성경 다 외우고 하시는지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이 할머니 권사님들 볼 때마다 걸어 다니는 기적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훨씬 분별력이 있어요. 뭐 학교를 못 나오고 뭐 대학을 졸업 못하고 대학원을 졸업 못해서 사람이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으므로 그들이 여전히 어리석고 우둔한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죠. 박사학위를 100개 취득하는 것보다도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을 다 읽은 것보다도 전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과 교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 더 깊은 진리를 말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우리가 이미 배웠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원수가 나보다 지혜로우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패하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출어람하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경험과 연륜의 대명사 노인들보다도 우리가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닫아놓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열고 말씀을 펼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에게 빛이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또 다른 능력은 133절에 등장하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면 standing firm on the word of God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말씀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행보를 발걸음을 굳게 세우는 것인데 히브리어 문법을 찾아봤더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교만하고 연약하고 음란하고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연구하는 노력들을 통해서만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죄악도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없고 죄악이 나를 죄인 다스리듯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정신줄 놓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필사적인 노력만이 죄악과 멀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됨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기는 수요 예배 참석, 주일 낮 예배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수요일 저녁에 가야 되겠어? 수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말씀을 펼치는 비결입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이 말씀을 여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그거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왜 하게 하시겠어요? 그거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피곤하게 시리 1시간 동안 혹은 목사님 퀴를 받으면 2시간도 하는데 에너자이저인지 2시간씩 하는 성경 공부 왜 피곤한데 왜 참석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펼쳐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성경 안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닫아두는데 무슨 빛이 나올 것입니까? 그렇다고 매일 성경 펴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들은 좀 다 덜 경건해 보이고 말이죠. 자기 혼자 엄청 경건해 보이고 항상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나중에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저분이 형식이라도 어쨌든 간에 저렇게 성경책하고 안 떨어지려고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막 존경스럽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한번 여십니까? 열어야 그 안에서 빛이 나온다는데 닫아놓는데 무슨 빛을 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시라고 수요 예배가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오래 열어두시라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이 나를 함부로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과의 거리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열망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지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분들은 성경책 들고 집에 가서 신발장 위에 놓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펴놓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사모해야 믿음도 자라고 말씀을 사모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피곤해하면서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에 묻히게 되고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야 죄가 우리와 멀어지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여러분이 말씀교회 다니면서도 말씀하고 안 친하면 여러분은 안 말씀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겨서 나는 하나님의 법도가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 붙들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시편 119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특징과 능력에 이어서 자세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실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많이 듣고 아실지도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미국의 최연소 백만장자였던 소년이 이제 나중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부자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어릴 때 이 금문교를 이제 미국에 막 짓고 있을 때였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이 금문교를 짓고 있을 때 이제 얘가 어릴 때 인생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금문교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가까이 가서 놀았던 거예요. 노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막 이제 쇠를 자르고 다듬고 하면서 이제 다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은 거죠.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 임마! 바빠 죽겠는데 썩 꺼져! 그러면서 뭐 하긴 뭐해? 쇠덩어리 자르고 있지.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죠. 다른 애 같으면 에이씨 그러면서 집에 갔을 건데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나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얘야 아저씨 지금 피곤하거든. 아저씨 지금 바쁘거든. 보면 모르겠니? 쇳덩어리 자르고 있지 않니? 얘야 집에 가라. 아저씨 엄청 피곤해. 근데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만장자 이 앤드류 워드인데 얘가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또 묻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 번째 아저씨의 대답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얘야 아저씨가 뭐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똑같은 일을 하는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쏟아부었고 한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 앓는 소리하면서 꺼져달라고 요청했고 세 번째 사람은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미국인 특유의 과장을 섞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그때 이 아이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세 가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구나. 기왕 일을 하려면 누가 행복할까? 세 번째 사람이겠구나. 내가 일꾼을 뽑으면 승진을 시켜주려면 돈을 많이 주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을 많이 줘야 될까? 세 번째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전받을까? 세 번째 사람이구나.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열받아가면서 할 수 없이 분노하며 짜증내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면 안 돼.
또 아이고 교회를 바꾸든지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시든지 이래가지고는 내 못 산다 이러면서 피곤한데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와 우리 교회 진짜 최고야 이러면서 나를 말씀으로 막 무장시켜줘 이러면서. 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여 감옥에 갇혔던 우리 성도들이 순사가 고문하면서 쇠코챙이로 불에 달군 쇠코챙이로 찔러도 비명 대신에 예수! 그러니까 막 찌르던 순사가 막 기겁해가지고 뒤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던 것처럼 찌르면 예수, 때리면 예수. 그러니까 온 감옥에 예수, 예수 하니까 이 순사가 겁이 나가지고 눈이 3배로 커져가지고 벌벌 떨면서 더 이상 때리지도 못하고 찌르지도 못하고 고문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찌르면 마귀가 와서 찌르고 시험 들고 하면 우리에게서 말씀이 자꾸 나오면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태도는 실력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ttitudes really matter. 태도가 attitudes really matter. 이 태도,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해 라고 항상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태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1번, 2번, 3번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리지 만드는 일꾼 중에서 크리스찬의 태도는 몇 번이어야 할까요? 3번이어야 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진정한 실력이죠. 믿음을 평가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본문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를 2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사모함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이 사모함, 이 장모음, 사모 이렇게 사모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사모라고 발음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합시다. 사모는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사모고요. 사모라고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사모함 없이 사모함? 사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는 자에게 빛을 비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적당히 대충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1절에 보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정도가 놀랍습니다.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간절하게 말씀을 원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기절할 만큼 애타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 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절할 만큼 숨을 헐떡이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맴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모함에 이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입니다. 13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Streams of tears flow from my eyes. Streams of tears, 눈물의 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눈물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키는 악인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For your law is not obeyed.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남편이 안 지키고 내 자식이 안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안 지키고 온 나라의 대통령부터 정치인들이 안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며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의 존재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의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악법들을 자꾸만 입안하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선두에 서는 무늬만 신자인 가짜 기독교인들,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극에 달함을 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 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반하는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사냥하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먹고 사는데 함몰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눈물이 나오기 대신에 우리 목사님이 왜 저리 흥분하지? 저 말만 안 하면 설교가 10분 줄어들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를 질타하는 진리를 선포할 때에 눈물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웃는 것도 사치다라고 싶을 만큼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기에 지금은 주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했던 126절 말씀 기억하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It is time for you to act, O Lord, because your law is being broken.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안타까움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부되는 불순종의 시대에 내 먹고 사는 데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불법을 보며 안타까움의 눈물이 성도들의 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시냇물 같은 눈물은 흘리지 못해도 닭똥 같은 눈물은 흘려야죠. 조금이라도 눈가가 적셔져야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서 나의 결핍과 나의 실패와 나의 슬픔과 나의 불행 때문에만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바울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고 모세처럼 우상 숭배로 죽어가며 진노를 자초하는 동족의 무지몽매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많아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뭐 때문에 한숨 쉬고 뭐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뭐 때문에 열받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안타까우십니까?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 합법화 및 반대자 처벌, 이슬람의 유입과 교회의 세속화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며 복음이 계승되지 못하는 이 아프고 충격적인 현실 앞에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중고등부가 폐지되고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이 충격적인 사실 가운데서 학생들이 예배보다 학원을 택하고 학생들이 아이돌의 공연장은 찾지만 예배 현장은 떠나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크게 울고 많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못하는 세대가 왔어요. 힘들다고 울고 돈 없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억울하다고 울고 분하다고 울고 나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법을 폐지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울지 못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이 귀히 여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온 나라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왜 세웠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왜냐? 자녀를 다 보내시니까. 제가 기도학교를 왜 세웠냐? 돈을 벌려고 했으면 안 세우면 됩니다. 왜냐?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근데 왜 세웠냐? 좌파들이 학교를 세우거든. 지금 심지어 기독학교라고 세워진 크리스천 스쿨의 70%를 좌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학교 아닌 일반 대안학교는 얼마나 거의 90%가 좌파들이 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북한 김일성이 더 위대하다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가르치고 특별히 아이들을 무신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안타까워 눈물 흘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계승돼야 되는데 부모들은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고 영어 잘하는지 수학 잘하는지는 체크하는데 몇 등 하는지 A학점을 받는지는 체크하는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어느 현 주소에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 자식인데 교역자 자식인데 몇 대째 믿는 믿음의 자식들인데 믿음을 떠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이 아이들이 성경의 교육의 4대 목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아이로 키워보고자 기독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롯데가 8등 하다가 갑자기 우승을 해도 기쁘겠죠. 유현진이 싸이영상을 받아도 기쁘겠죠. 손흥민이 발롱도르 상을 받아도 기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말씀이 흥왕해지고 힘을 얻는 것보다 더 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기쁨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집장가 가도 제가 기쁘겠죠. 여러분의 아들, 딸 낳아도 제가 기쁘겠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해도 제가 기쁘겠죠. 하지만 목사를 가장 행복하게 춤추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영어는 잘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주의 깊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예배답게 여기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슬픔도 말씀이 거부되고 무시되는 것보다 더 클 수 없고요. 또한 우리의 참된 기쁨은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거기 도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사악한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무리들조차 동성애 음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